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성경 공부하도록 우리 사자 어린 양 교회 어린 후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고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부분은 말씀의 제목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무슨 시험을 하셨을까?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은 여러분 읽는 성경이랑은 조금 글투가 다르죠. 이건 새 번역이라는 번역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 집에 이런 보물 있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와, 여기 있는 거 내다 팔면 부자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도 보물 있죠?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민재에게 제일 소중해요? 어? 뭐지? 하나님이 해놓고 하나님이 제일 소중해 이랬더니 안. 보물은 나에게 제일 소중한 거. 절대 내어줄 수 없는 거. 이것만은 줄 수 없어. 내가 내 옷도 나눠줄 수 있고 내 용돈도 나눠줄 수 있고 장난감도 나눠줄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나눠줄 수 없는 소중한 거. 마음. 그렇지. 마음도 소중하지. 하나님. 집. 각자 소중한 게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이런 사람도 있고 내 자존심은 절대로 내가 양보 못해. 지켜야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난감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거 이것만큼은 아무에게도 내가 빼앗길 수 없어. 내 보물이야. 어떤 사람 이 책, 어떤 사람은 내 어떤 액세서리 소중한 게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약속했잖아요. 근데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사라가 90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이 사라죠. 사라. 원래는 사레였는데 하나님이 사라라고 바꿔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처럼. 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 이름이 뭘까요? 이삭.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하하하하. 이 웃음. 왜 하나님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왜 웃음이라는 이름을 짓게 했냐? 아기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제가 나이가 99살입니다. 제 아내는 89살이에요.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긴 아는데 경험했는데 응답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89세 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는 아브라함도 안 믿어졌어요. 사라도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하하,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농담이죠. 아니, 제가 무슨 이 나이에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라도요.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 그래? 너네 웃었어? 내가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너네 비웃었어? 기억해라. 너네가 웃을 만큼 못 믿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래서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웃음. 이삭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국어로 부르면 이렇게 되겠죠. 웃음아, 웃음아 이렇게 되겠죠. 웃음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부끄러울 거예요. 부끄러우면서도 하나님은 대단해. 나는 웃었는데 안 믿어져서. 근데 하나님은 100살인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모든 부모가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데, 예, 맞아요. 대부분 부모가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데, 예, 슬프게도, 어, 슬프게도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들도 사실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을 아끼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이 이삭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렸는데. 그것도 100세, 언약으로 되는 아들. 아브라함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보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조금 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의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더 아프게 하시려는지 강조해요. 사랑하는 외아들. 외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으니까 이삭밖에 안 남아있죠. 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산으로 가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물이 뭐냐면요. 동물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이삭을요.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손으로 죽이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끔찍한 명령을 주시지? 우리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명령이라도 그건 안 돼.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일요일에 교회 가가지고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고 집에 가가지고 예배 끝 이제 놀아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대로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 손님으로 왔던 자기가 가병만 318명이 돼서 조카 롯을 구하게 하시는지 왕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게 했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냥 일요일 되고 수요일 되고 금요일 되면 교회 가고 교회 가면 말씀 듣고 찬송도 부르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처럼 고민하고 나는 왜 공부가 안 될까? 왜 나는 잘하는 게 없을까? 나는 미래가 불안해, 슬퍼. 그걸 남들하고 비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따라갈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살았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너무 자신과 가까이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회 가서 듣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삶에 이루어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밤에 잠깐 기도했을 거예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어떤 확신을 주시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만약 하나님 약속이 없다면 이 명령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을 거야. 하지만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가문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나는 이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 뜻이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러면 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어느 정도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겼냐? 이 이삭을 불태워 죽여도 끔찍한데, 말하기도 너무 끔찍한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이삭을 통해 내 가문을 이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믿었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언약 신앙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 신앙.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삭이 많이 컸죠. 스스로 걸어 다닐 정도로. 어, 그리고 종 둘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 명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자,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명령에 억지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어길 수 있을까? 그 고민했겠죠. 아브라함의 기회가 하나 생겨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종 둘이, 남자 종이죠, 키가 큰 종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내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겠다. 이랬으면 종들이 말리겠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100살이 넘었는데 종들이 주인님 너무 그렇습니까? 치매 걸렸습니까? 이러면서 그건 아니죠. 이러면서 한 명이 아브라함 잡고 한 명이 이삭 데리고 도망가면 아브라함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럼 아브라함 핑계 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바치려고 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냥 솔직하게 하인들인 데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종이 이삭을 데리고 도망가서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합리적 변명. 그런데 아브라함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종 둘 보고요. 산 밑에서 너희들은 기다리거라. 그 종들은 주인이 뭐 할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요.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요. 자기 나이가 많으니까 이삭이 나무 들게 하고 올라가죠. 그렇게 이삭이 나무를 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요. 또 한 번 기회가 생겼어요. 또 한 번 합리적 변명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래,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서 이삭한테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이삭아, 사실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어젯밤이 아니죠. 며칠을 갔으니까. 하나님이 며칠 전에 나에게 너를 번제물로 바치란다. 하나님이 이제 취향이 바뀌셨나 봐.
양이 아니라 너를 번제로 바치래. 이러면 이삭이 이러면서 나무 던지고 도망가겠지. 그러면 이 젊은 이삭이 이어 도망가는 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잡겠어요? 아브라함이 또 변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솔직하게 이삭이 물어봐서, 자,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삭이 물어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했는데 이삭이 도망가서 제가 못 잡았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언제 쓸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놨구나. 이러고 올라간 거죠.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했죠. 올라가서 이제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고 돌제단을 쌓고 다 쌓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고 묶어서 제단에 높입니다. 제단에 높이고.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 믿지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제 아들 제 이름에 헌정을 바쳐라. 상상도 안 돼. 팔을 든다 이한데 상상도 안 돼. 이 아브라함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팔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오래 겪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어요. 2번 부른 거는 급하게 부른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해치지 말라.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테스트, 시험 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시험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는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업을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시험 치고 퀴즈를 쳐요. 실력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면서도 왜 이 시험을 했냐? 아브라함 자신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중요한 답을 내리도록 가르친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그거예요. 왜 시험 칩니까? 학생들 괴롭히려고?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모르던 걸 알게 하려고.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순양이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림 보세요. 뿌리 나무에 걸려서 못 움직여. 순양이 이렇게 막 버둥치고 있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준비되어 있었어요. 순양이.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응.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한대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우주의 별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 자손은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릴 거야. 네가 나에게 복종했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자손의 덕을 입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할 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을 바치라고 했죠. 모리아 산에. 근데 그 외아들을 희엄한 거지 직접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아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외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자신의 보물,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멋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